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은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산이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말 실수가 없다면 완전한 사내다 라고 할 때, 세상적인 그런 말 실수를 설교할 때 또는 교제할 때 어떠한 그런 실수,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저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다가 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뭐 얘기를 지적을 했단 말이죠. 뭐 이런 실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말 실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올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말 실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보존학회 쪽에 그 성서침례 쪽에서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들어보니까, 잠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개정계획이 최근에 지금 나와서 각 목사님들이 이 개정계획을 새로 구입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거의 아마 구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11년에 그 저작권이, 그 개혁 한글 저작권이 50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개혁 한글을 출간을 했는데 그 이제 2011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새로 이제 번역을 해서 개정 계획을 출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만 군데를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수정할 것이 너무 많아요. 수정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개혁 한글에서 개정 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50년 걸렸어요. 그 50년 걸렸는데 그때 수정한 게 7만 쪽이에요. 7만 단어예요.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지금 그 50년 동안은 지금 말 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7만 단어에 한해서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 실수할 부분이 옅어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옅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완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말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개혁 성경 개정계획 보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말 실수 안 했다고요? 그건 성서 공회 입장이에요. 성서 공회 입장이고 목사 입장에서 지금 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은 그거
원어 중심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어 중심으로 보는 내 자신도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서 번역했다고 했던 것도 또 수정해야 돼요. 왜냐? 어휘가 적절한가예요. 근데 그 어휘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어휘를 찾아가는 것이 번역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가 또 나와서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실수를 줄이는데 이익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 혀가 문제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대지로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많은 선생 삶이 되지 말라, 말 실수하지 말라.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1절 나의 형제 삶이요 내 삶이 더 큰 판결을 취할 것을 알아본 것이니 많은 선생 삶이 되지 말라. 판결,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크리마, 크리시스가 심판이고요. 크리마, 판결. 그러니까 크리오가 판결하다는 동사고요. 크리마는 이건 중성명사입니다. 크리시스는 남성명사입니다. 크리시스는 심판, 크리마는 판결로 지금 얘기했는데 더 큰 판결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또 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 삶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 삶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게 그 선생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뻐기면서 옳게 번역도 안 된 그런 엉터리 성경 가지고 그렇게 말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메이존에 대한 얘기예요. 더 여기서는 이제 위대한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더 위대한 것으로 인한 선한 삶과 손으로 행치 않은 완전한 장막에 기대하는 삶의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신 그리스도스는 이분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분명히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의 탄생을 역사적인 예수의 탄생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탄생으로 본다는 얘기가 이 창조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체 안에 오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영적이라는 얘기가 참 이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데 어제 북한에서 그 외교관을 하다가 태국에서 9년을 외화벌이에 이렇게 그 충성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환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고, 한 아들, 작은 아들은 지금 함께 두 부부와 아들 하나 이렇게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소환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 네 사람이 다 죽는다. 탈출하면 한 사람만, 거기 남아있는 인질 한 사람만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혀서 이제 차를 타고, 아들은 앞차에 타고 부부는 뒷차에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공항으로 갈 줄 알았더니 공항으로 안 가고 태국에서 캄보디아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캄보디아는 북한과 아주 그 수교가 잘 돼 있어서 친북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차에 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 뒤집혀 버리든지 뭐 부딪히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가 승합차인데 둘이만 탄 게 아니고 이제 보안 경찰들, 보안원들도 이제 타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차가 빵크가 나가지고 펑, 새 차인데 펑 하고 빵크가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 버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서 이 와이프가 튕겨 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막 경찰들 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고 이렇게 그런 중에 앰뷸런스 왔는데, 그때 와이프를 앰뷸런스에 집어 넣고 자기도 타고 또 이제 보안원도 한 사람이 또 탔대. 그래갖고 병원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전화로 자기 살던 집, 하수 가던 집, 그 집 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낮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낮에 주로 없었다는 거예요. 밤에 주로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하면서 받아라 받아라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빨리 알려가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난민 수용소로 이제 데려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앞차에 승용차에 타고 갔는데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면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권이 자기 뒷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여권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차를 돌려가지고 대사관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아들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편지를 총리한테 안 되는 영어로 막 사전 찾아가지고 이걸 써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단호하게 그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국교 단절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들까지 돌려받은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소원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이건 신의 도움이다. 이건 신의 영향이다.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도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근데 대사관 분이 홍신대,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긴 들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사람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서 결국 세 사람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된 이런 참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뜻밖의 어떤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와서 간증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부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더라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해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는 얘기예요. 자궁 잉태설이 그게 주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주장할 때. 그런데 자궁 잉태설을 통합 측에서 모 씨가, 모 목사님이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자궁 잉태설을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를 해서 육이 나오냐고요.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냐고요. 3차원적인 물리학적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 우리 그 고전 얘기에 보면 저기 산에 빨래하러 갔다가 겨울에 저 위에서 떠내려오는 복숭아 하나를 주워 먹었다 이게. 산에서 그 겨울에 복숭아가 왜 내려옵니까? 그걸 내려오는데 그걸 먹었더니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 이야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라니까. 믿음은 구원이고 천국 간다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말 실수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부유의 기품이여 그의 판결은 측량할 수 없는 삶 같고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는 삶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요즘 지금 내란범들 이중환 판사가 아주 멋지게 판결 잘하는데 그걸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그 정도는. 그럼 뭐 기소하든 말든 그냥 착 비춰보면 그냥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말 실수한 것까지도 다 지금 잡아낸다는 얘기. 그러한 판결에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 삶이 돼서는 안 된다. 많은 선생 삶 하려고 하지 말라.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리고 저 삶이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접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예, 알아봤다고요. 알아봤어요. 이게 알아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지금 탐문하여 선생님 당신은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접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차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면,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번역 성경이 제대로 돼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뭔가 찜찜해. 틀린 것 같아. 근데 원전을 봐도 뭐 도대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해가 안 돼. 주석을 봐도 뭐 그냥 긴가민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오면 찾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찾았어. 근데 찾기는 찾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 내가 신학 공부한다고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3년, 2년, 또 3년, 몇 년이요? 6년에 8년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박사까지 땄는데 이제 또다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라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너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진 빼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게 박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사가 제대로 된 박사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학 박사라면 뭔가 성경 하나라도 제대로 번역하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라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인용하고 그냥 그랬다더라. 그거 쓴 게 그 신학 박사예요. 아니 물리학 쪽이나 의학 쪽이나 화학 쪽이나 이런 데를 보시라고요.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없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래갖고 사회에 공헌하잖아요. 근데 신학 박사는 뭘 밝혀내서 무슨 공헌을 했어요?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던 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 박사를 나는 지금 말고. 근데 대부분이 전부 다, 대다수가 다 가짜 박사예요. 요한복음 3장 9절로 10절. 니코데모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어떻게 이런 삶 발생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삶을 알지 못하는가? 선생,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죠. 다 알아야 돼요.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고 성경은 더할 나위 없어야 되고 교인들의 심리까지 파악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물정하고 교인들의 심리 파악하고 하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왜? 교회가 붕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은 그저 그냥 설교 때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전념하지 않아요. 참 문제예요.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내 삶 전부가 많이 실수한다. 누군가 말씀 안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이 자는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삶 전부가 많이 실수한다. 실수가 많다고요. 많은 실수를 해요.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3가지 실수를 조심을 하면 무난히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째, 새뿌리, 이뿌리. 여기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뿌리. 세 번째, 발뿌리.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요즘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여당 모 인사 지금 화제 아니에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발뿌리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녀들도 성경만큼 이렇게 성경에 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거의 가까운 인생 철학들을, 삶의 지표들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새 뿌리를 조심하라. 이 뿌리, 거기 뿌리, 발뿌리. 맞는 얘기예요. 거기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요즘은 옛날에는 소문에 의해서, 보는 사람에 의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게 이제 규명이 되지만, 요즘은 다 뭐야, 동영상이 다 있어갖고 딱 사진도 있고 딱 찍혀갖고 꼼짝 못 하잖아요. 부인하려고 할 수가 없어. 왜? 동영상 나와버리니까. 자기들의 한 말까지 다 나오잖아. 꼼짝 말아요. 왜냐하면 내 삶 전부가 실수한다. 실수. 전부라는 단어는 하파스예요. 파스가 모두 아니에요. 모두 앞에 연합을 뜻하는 알파가 접두되어 있어요. 하파스. 이래서 이제 전부 또는 전체, 전부. 우리 삶, 내 삶 전부가 실수투성이야. 그런데 말씀 안에서만큼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큼.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집에서 보면 목사가 아니야. 근데 강단에 가면 목사야. 근데 그 메시지가 거기서라도 목사 같아야 돼. 하나님 같아야 돼. 근데 거룩하게 폰만 잡고 있는 거지. 말씀도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지 않아. 목사는 목사야. 그때는 목사야. 근데 하나님 같은 목사가 아니야. 참 오픈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네 삶은 세상 전부에 이르고자 가서 창조물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때 전부 하파스. 실수. 푸타이오. 야고보서 2장 10절. 여기 실수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 두 군데만, 오늘 본문하고 두 군데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왜냐하면 누구나 법 전체를 보존할 것이나 하나 안에서 실수할 거면 모든 삶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실수해도 다 모두에 얽매이게 된다. 모두에 다 저촉이 된다. 그런 얘기였죠. 이어서 누군가 말씀 안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푸타이에이 이자는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디나토스 칼리나고 게사이 통제하다는 뜻이 굉장히 길어요. 칼리나고 게사이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내이다. 텔레이오스 아네르 이게 이제 남편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사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남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장성한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전부 같이 사내. 누군가 말씀 안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로써 형제의 삶이여 네 삶의 초청과 택하심을 견고히 행하도록 더욱 속도를 내라. 왜냐하면 내 삶이 이런 삶을 행하면 언제든지 결탄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초청과 택하심을 견고히 행하도록 더욱 속도를 내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단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초심을 잃어버려요. 지금 목사들 가만 보세요. 응?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부흥할 때까지도 잘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서서히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담을 쌓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연구에 담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왜 말씀 연구와 담을 쌓아요? 이제 길이 좀 들어서 그냥 입만 가지고도 강대성에 올라가면 1시간 떠들 수 있어. 입만 가지고도. 그러면 1시간 떠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집어넣으면서 간증하고 뭐하고 그냥 1시간 때우는 건 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연구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준비가 이 원고가 FM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내가 시작 때부터 설교 시작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원고 없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설교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원고 없이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군가 내 삶 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혀를 통제하지 않고 이거 제갈먹이다 하고 이제 오늘 여기서 번역했어요. 제갈먹이다. 근데 통제하다는 얘기예요.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이거든 이자의 경건은 헛수고다. 좋자고 하는 소리, 남의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냥 얘기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9장 30절 그리고 보니 두 사내의 삶이 그와 함께 말하는데 이 삶은 모세와 엘리야스,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상의 상황이죠.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인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두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산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네르. 그러니까 아네르가 굉장히 강범위하게 쓰였어요. 어쨌든 남자 고시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내 고시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내 고시를 하는 게 뭐예요? 그 상투 틀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사내 고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투를 들지 않으면 나이가 60이 돼도 그건 사내가 아니에요. 총각이지. 그러니까 한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입장에 다다른 자를 일컬어 우리는 사내, 아내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내르는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 이 자를 사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만이 사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다섯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도 사내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몸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네. 아까 이 통제한다는 단어는 그냥 통제한다 그대로 보시고요. 네. 재갈이라는 단어는 칼리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통제한다는 단어 속에도 칼리노스가 들었어요. 앞에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재갈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통제 속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3절. 봐라 내 삶으로 저 삶을 설득받게 하려고 말 삶의 입에 호스 말 삶의 입에 이르고자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내 삶은 저 삶의 몸 전체를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까 설득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 말 듣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 참 이게 우리말이 참 재밌는 거예요. 말을 듣게 하려니까 말에게 말을 듣게 하려니까 말에 재갈을 물려. 이렇게.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삐를 이제 그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고삐를 잡고 이렇게 그 잔디밭을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길 가잖아요. 그래도 따라간다고요. 그 말이. 그리고 말이 영리해요. 그래서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저 애가 주인 아들인지 아니면 남의 아들인지 압니다. 낯을 가려요. 그래서 주인 아들은 아무리 적어도 고삐 잡고 딱 이렇게 채면 말 들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에는 가난해 가지고 소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소간에 큰 집에 한 마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이제 가서 그걸 빌려오는 거예요. 쟁기하고 같이 소를 빌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야 좀 가서 소 좀 빌려와라. 그러면 이제 큰 집에 가서 소 좀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쟁기하고 지게 헐렁헐렁거리죠. 이제 그걸 지게 지고 오는데도 쟁기 지고 가는데도 힘이 드는데 이 소까지 몰아야 되니까 이 소가 말을 들어야지. 가다가 괜히 뭐 고개 잡아 돌리고 안 가고 서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집에 같으면 말 잘 들어요. 근데 오랜만에 본 친구거든. 얼굴이 기억이 날똥말똥한 친구가 이제 이래. 그러니까 가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길가에 그 가로수에 이렇게 벚나무가 많은데 거기다 이제 매놓고 회초리 끊어가고 몇 번 때리면은 그때부터 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몰고 아버지한테 인계하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말 사납잖아요. 야생마. 그 야생마를 기르는데 재갈 먹여야 돼. 재갈 물려야만이 말을 들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설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득받게 하려고 말 삶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래서 저 삶이 생각을 바꾸게 했다. 행동을 바꾸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 전체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내 삶이 잘 달리더니 누가 내 삶을 그 진리로 설득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설득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냥 믿어. 믿지 않으면 전국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건 그건 설득이 아니죠. 강요죠. 계시록 9장 1절로 7절까지인데요. 먼저 3절까지 보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그리고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땅에 이르고자 떨어진 별을 알아보았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자물쇠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 그러자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구멍 연기에서 해와 공중이 어둡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연기에서 메뚜기 삶이 땅에 이르고자 나왔다. 저 삶에게 땅의 전갈의 권세를 가진 것 같은 권세를 주어졌다. 그런데 이제 9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메뚜기 형태의 삶은 전쟁이 이루고자 준비된 말 형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메뚜기가 출현해갖고 농작물을 다 해치는 그런 그 메뚜기들이 펄떡펄떡 뛰잖아요. 메뚜기의 그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뚜기 그 양발의 그 허벅지 보면 말이죠. 통통해가지고 그리고 갑옷으로 완전히 이렇게 감싸 있어가지고 딱딱한 데다 그냥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 투구를 보면 정말 그 전장에 나가는 기마대의 그 말,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왜 그 철기 부대에는 보면 말에다가 이렇게 뭐 얼굴에 투구를 씌웠잖아요. 눈만 빼놓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메뚜기의 형태예요. 그걸 이제 메뚜기로 했어요. 황충이라 하기도 하고요. 계시록에서 9장 7절. 그리고 메뚜기 형태의 삶은 전쟁에 이르고자 준비된 말 형태의 삶이요. 말 같다는 얘기예요. 저 삶의 머리 삶에 접하여 금면류관 형태의 삶 같고 저 삶의 얼굴 삶은 사람 삶의 얼굴 삶 같다. 그러니까 다섯의 나팔에 불었을 때 그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더니 거기서 나와서 이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이 메뚜기 또는 말, 전갈 권세를 가진 전장에 나가는 말 같은 그런 형태였다. 근데 얼굴은 사람 형태의 얼굴이었다. 로마의 동상들 중에 반신, 반수, 얼굴 모양은 사람이고, 허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말에다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형상을 해놓잖아요. 또 그 모양이에요, 지금. 반인 반수를, 신적으로 여겼다고요. 로마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이걸 신으로 여겼어요. 그게 다섯째 날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섯째 날의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나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다는 얘기는 입에 이르고자 에이스 타 스토마 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이스를 붙였어요. 계시록 14장 20절. 그리고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600천 삶의 스타디온 삶으로부터 말의 굴레까지 나왔다. 그때 말의 굴레라는 단어가 재갈이에요. 재갈.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 그 피가 말이 서 있는데 말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말이 고기를 이렇게 수그리면 재갈 물린 그 위치까지 왔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고개를 들겠죠. 그 정도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피가. 이거는 이제 계시록 14장은 미가엘이 12장에서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주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25절.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네가 감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도록 길 안에 내가 그와 결합하여 있기까지 빨리 내 고발자에게 친절하게 하라. 거기 던져진다는 단어, 이 단어가 발로예요. 근데 재갈을 물린다고 할 때 그 단어도 발로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걸 발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갈을 물렸다, 이게 이제 물렸다는 얘기는 입 벌려 이렇게 넣는, 이걸 이제 물렸다 얘기도 하고
글쎄요. 재갈을 물렸다. 물린 상태이죠. 물린 상태를 재갈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재갈을 입을 열고 재갈을 물려야 되겠죠. 이렇게 재갈 집어넣어야 되겠죠. 재갈을 집어넣는 그거를 발로라고 했어요. 발로 던지다. 그러니까 발로도 문맥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데는 던지다, 어떤 데는 넣다, 넣은 거죠. 입안에 재갈을 넣은 거지. 그걸 발로라고 표현했어요. 이어서 그리고 내 삶은 저 삶의 몸 전체를 방향을 바꾼다. 몸 전체를 홀론 토 이때는 이제 전체라고 표현했고요. 아까는 하파스는 전부라고 표현했고요. 이때는 전체 홀론 토 소마 몸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촛불이다. 그런즉 내 눈이 순진하다면 내 몸 전체가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 눈이 나쁘다면 내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런즉 만약 내 안에 그 빛이 어둠이거든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오래되면 그 앞에 유리가요, 유리 안에 그게 뭐가 끼어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 이 눈에 백태가 끼는 걸 백내장이라고 그러고, 그 망막이 상한 걸 녹내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 헤드라이트,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 유리에도 그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서서히 밝기가 좀 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청소하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판매하고 그러는데, 그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밝지 않은 상태에서 안개가 낀 밤에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죠. 거기다 눈까지 나빠봐. 어디로 갈지 예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돼. 그래서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죠. 캄캄하겠죠. 그래서 몸 전체를 방향을 바꿔야 돼. 몸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 친구 참 똑똑하다. 총기가 있다. 눈을 보면 알잖아. 청명하다. 바짝바짝 하니까. 응? 응. 그래서 그래서 면접을 보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 서류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만 하지 않고 직접 면담을 해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눈이 총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갑니다. 4절. 봐라, 배 삶이 거대하게 있고자 해도 사나운 바람 삶에 의해 밀려나고 직진하는 돌진이 어디로 결의하든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방향을 바꾼다. 배는 직진하잖아요. 근데 또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작은 뒤에 있는 키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 키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혀다 아니에요. 혀. 글로사. 그런 거 마찬가지로 배 삶이 거대하게 있고자 하나 바람이 불면 또 밀리죠. 그래서 닻을 내려놓잖아요. 봐라, 배 삶이 플로이온 거대하게 있고자 해도 거대하게 텔리카우타 온타는 이제 에이미 동사의 분사꼴이에요. 거대하게 있고자, 거대하게 딱 폼 잡고 있고자 해도 사나운 바람에 의하여 휘포 아네몬 바람 스켈레론 거대한
사나운 바람에 의해서 밀려난다. 엘라우노.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 그러나 내 삶은 아소스에 이르고자 앞서가서 거기서 파울로스를 태우려고 배를 접하여 올라탔다. 왜냐하면 그는 도보 여행하려고 이같이 분부했던 것이더라. 그래서 그가 내 삶에게 아소스에 이르고자 논의했던 것처럼 그를 태우고 미틸레네에 이르고자 갔다. 밀리네. 이제 배로 운반했다는 얘기죠. 예.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매우 큰 이 단어가 텔리카우타예요. 매우 큰 사망에서 내 삶을 구출하셨고 구출하고 계시니 그에 이르고자 아직도 구출하실 것을 소망한 것이다. 예. 매우 큰 사망에서, 거대한 사망에서 내 삶을 구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던 그 짐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사나운 바람 삶에 의해 그랬죠. 근데 이 사나운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군데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유사한 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는 바다 중심에 있더라. 파도로 인해 고문받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맞불고 있더라. 이때는 이제 사나운 바람은 아니고요. 그냥 바람을 탈 수밖에 없죠. 바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런 삶은 물 없는 셈이요 태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저런 삶에게 어두움의 암흑이 내세 이르고자 보존된 것이다. 태풍에 밀려다니는 구름. 참 우리나라는 요 근자의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한 0.5개, 2년에 1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장 많은 곳은 이제 필리핀 그리고 중국, 필리핀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도 좀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피해가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태풍의 피해도 많지만은 홍수의 피해가, 거기는 홍수가 한번 나면 물 빠져갈 데가 없잖아요. 큰 대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의 이 치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때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 통일 국가였을 때는 그건 이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다 그 황제들이 자기 무덤이나 준비하고 뭐 자기 치적에 열을 올렸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치산치수에 열을 올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댐은 막습니다. 댐을 막아버리면 하루에 물을 못 쓰죠, 평상시에는. 근데 홍수가 나면 하루는 어디 물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서서히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관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그 장강, 양쯔강이 원래 양지강이 아니라 장강이에요. 그 긴 강을 내려가다 중간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좀 파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수로를 좀 깊게 파가지고 물이 평상시에는 저 밑에서 흐르다가 물이 홍수가 나면 주위에 물들을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끊임없이 물난리에 지금 시달리고 백성들은 고생하는데, 물난리만 났다 그러면 그냥 그 자동차고 뭐고 다 떠내가 버리는. 자동차가 그 재산인데 다 떠내가 버려. 홍수에 떠내려가 버린 자동차를 건져
건져 와도 그 비용이 얼마예요? 그리고 수도 못해요. 그 홍수에 젖어버렸어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어서 직진하는 돌진이 어디로 결의하든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방향을 바꾼다. 이 방향을 바꾼다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방향을 바꾼다는 단어는 메타고예요. 아고예요, 아고. 인도한다, 인도한다, 이끌다, 인도한다, 이끌다 하는 단어 앞에 메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끄는 것은 고삐를 잡고 이렇게 이끄는 그런 형국이라면, 메타가 붙어갖고 변화가 되는 상황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방향전환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구절이 참 어려웠어요. 직진하는 유디노 이게 곧바로 직진하는 거예요. 돌진, 호르메 이게 돌진하는 거예요. 습격한다 또는 돌진하는 거.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그 직진하는 이것만 써도 되는데 그 호르메를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직진하는 돌진이 어디로 이렇게 결의를 하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장이 주로 키를 잡잖아요. 뒤에서 딱. 요한복음 1장 23절. 그가 단언하되 나는 황량한 곳 안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언자 이사이아스가 언급했던 것 같이 내 삶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곧게 하라라는 단어가 유디노예요. 이게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말이고, 직진한다는 얘기는 한문이죠. 배가 지그재그로 가지 않잖아요. 곧장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5절. 이제 소아시아 중남부 지역의 이코니온, 여기 내륙입니다. 중남부 내륙이에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국 삶과 유대인 삶이 저 관원 삶과 함께 사도 삶을 능욕하고 돌팔매질 습격이 발생하자마자, 습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돌진이에요. 여기는 습격이라 했고, 오늘 본문에는 돌진이라고 번역한 호르메예요. 돌팔매질 습격이 발생하자 저 삶이 알아차리고 루카이오니아 성의 성삶인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근방에 이르고자 달아났다. 데르베와 근방에 이르고자 달아났다. 눈치채고 이제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 28장 18절로 19절. 결의하다는 단어. 저 삶이 나를 판단하여 내 안에 사망의 원인이 하나도 있지 않음을 인하여 풀어주려고 결의하더라. 이제 파울로스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삶이 반박하여 카이사를 면접하도록 강요받았다. 내 민족 같이 송사할 무엇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바울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송사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풀어주려고 결의를 했다. 빌라도도 그랬었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와이프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유대교 장로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꼬투를 잡아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만약에 저를 살려주면 너는 로마의 황제에 충성된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빌라도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키전모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0절. 그리고 닻을 끊어 바다에 이르고자 내버리더니 동시에 키의 줄을 벗겨주고 부는 바람에 돛을 올리고 해안에 이르고자 잡더라. 키의 줄을 벗겨주고, 키에 뭐 줄이 걸렸던가 봐요. 그걸 이제 벗겨주고 부는 바람에 돛을 올리고, 키 관계없이 바람에 의하여 돛을 올려서 바람에 의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노를 젓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돛을 이용해서, 바람의 돛을 이용해서 해안 쪽으로 가게 됐다. 그 로마로 잡혀가던 중에 배가 광풍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죠. 세 번째, 혀는 불이요 불의의 생상이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다섯 번째,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나 과장한다. 적은 불이 얼마나 거대한 숲을 태우는지 봐라. 혀가 작은 지체이나 과장해. 그거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혀로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혀 글로사. 작은 지체, 밑에 작은 지체라는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미크로스, 멜로스, 작은 지체라고 했고요. 과장한다는 메갈라우케오. 그 다음에 적은 불이할 때는, 이때는 양적으로 적은 걸 써요. 그때는 미크로스를 쓰지 아니하고 올리고스를 썼어요. 이때는 양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 성경불로 탁 켜면 적잖아요. 적어요. 적어. 양을. 작은 거. 미크로스가 이제 영어로 가서 마이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체 할 때는 미크로스를 쓰고, 적은 불 할 때는 올리고스를 썼어요. 올리고스 피르. 그 적은 불이 얼마나 거대한 숲을, 헬리켄 숲, 휠렌입니다. 휠렌. 어려워요, 숲이. 휠렌.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숲 하면 이게 비읍자가 들어간지 피읍자가 들어간지 기억해야 돼요. 피읍자가 들어갔어요, 받침이.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휠렌이네요. 휠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휠렌. 거대한, 그렇죠.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태운다는 단어는 아나푸토. 태워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에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저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색다른 방언으로 전하기를 시작하더라. 여기 이제 방언이라는 단어는 글로사 또는 혀라고도 번역했고 언어인데, 혀가 있고요, 입술이 있고 그래요. 둘 다 언어예요. 언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제 지금 4절까지만 나왔는데 6절에 보면 그때 통용어라고 나옵니다. 통용어. 그 통용어가 입술어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근원적인 그런 그 언어를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6절 나오는 그때는 방언으로 번역했는데 그때는 통용어예요. 그때는 입술로 표현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때 군데군데 그 민족과 방언과 이런 뭐 민족을 위하여 방언을 위하여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는 헬라어로 치면 글로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언어가 하나였으므로 저들이 이제 반역을 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때는 입술이라고 표현했어요. 통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때 바벨탑에 모인 모두가 같은 언어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통용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혀라고 표현한 그거는 글로사예요. 각자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각자 지방 방언들이 있다고. 지방 방언들이라고 그럴. 지방 방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기도 사투리, 그다음에 경기도 사투리, 그다음에 뭐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글로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서울 말은 표준어거든요. 그건 통용어예요. 그거는 입술이라고 표현했대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한글로 표현하니까 전부 언어예요. 각자 언어가 다 따로 있었는데 어떻게 11장에서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걸 언어를 흩트느냐. 그래서 성경이 맞지 않다. 틀린 점이 많다. 이걸 이제 누가 지적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우리 이제 한글에도 보면은 음행 오행에 준해서 자음을 만들었어요. 음행에 오행에서. 그래서 불화자 설음이에요. 설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치음에 해당되는 게 있고 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불화자를 써서 이게 화음이라 그다음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라목금토 이렇게 있잖아요. 오라수목금토. 그래서 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로 표현했더라고요. 설음을. 한문어 혀. 고린도전서 14장 2절.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한다. 왜냐하면 그가 비밀을 영으로 말함으로 아무도 듣지 못한다. 방언,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언할 때 되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언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진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9절.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너는 그것을 뽑아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내 지체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혀가 지체 중에 적은 거예요. 작은 지체예요. 근데 이 지체 삶 하나가 실수를 하면, 파멸을 하면 내 몸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 내 몸 전체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29절은 지옥에 그리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지옥 불로 연결되는 데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실로 나는 내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례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짊어지기도 충분치 못하니 그가 네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베풀 것이요 그는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장마다 여기 이때 키는 이 챙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까부르는 챙이 그걸 키라고 했어요. 배를 움직이는 키가 아니에요.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다장마당을 청결하게 할 것이요 그의 알곡을 창고에 이루고자 모아드릴 것이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같이 갈라지는 방한 삶이 보여 내려앉고 성령 전체가 채워지는 역사, 이건 성령 세례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세례는 뭐냐? 쭉정, 이거는 알곡을 지금 창고에 드리는 그 세례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는 이것은 계시록 20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다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불세례예요. 근데 기도 같은 데 가면은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뭐 떼굴떼굴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사기요. 그건 사기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과 불이 함께 임하는다는 이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임하는데 일곱째 날,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넘어갈 때 진입할 때는 성령 오순절 성령 임하는 건 그건 성령 세례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지는 거는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축정이를.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불세례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달라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불세례는 나중에 와. 골로새서 2장 1절. 왜냐하면 나는 내 삶과 라오디케이아 안에 있는 삶과 육신 안에 있어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삶에 관하여 거대한 투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으로 알아보길 원한다. 그때 거대한이라는 투정에서 거대한이라는 단어는 헬리켄, 그러니까 거대한 숲 할 때 거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불을 땅에 이루고자 던지러 왔고 불이 붙어졌으면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 불이 붙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태우다는 단어야. 아나프토. 불이 붙여졌으면, 불이 태워졌으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6절. 그리고 혀는 불의 세상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다시,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상이다. 이같이 혀는 내 지체 삶 안에서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라 임명된다. 이제 오늘 본문 설교 주제죠. 혀는 불이요. 해 글로사 피르. 혀가 불이다. 방언 자체가 불이다. 그 다음에 불의한 세상이다. 불의한 세상이다. 불의의 세상이다. 아디키아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자체가 상대적 질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세상이든 정의의 세상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의로운 세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맞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세상을 움직이는 그 키가 봐도 혀다. 혀고 불이다. 뭐 불이라는 얘기는 이제 원동력, 뭐 동력,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나다니면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머리가 하얗게 늙어가지고 80이 넘은 양반들이 뭐 얘기하는데 보면 왜 이렇게 힘이 세? 응? 말씨가 그냥 쩡쩡해. 말이 그냥. 이제 귀가 좀 덜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힘이 딸리면 조곤조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노파들 보면 지나가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 늙어가면 입이 양기가 입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뭐 나는 그렇게 나이 들면서 이제 이게 입에 양기가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좀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에 각자의 접하여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혀가 자체가 불이요. 불같이 갈라지는 혀, 불같이 갈라지는 혀,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방언 자체가 혀요. 불의 혀가 아니고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이렇게 표현한 우리 개혁성이 그런데 잘못했어요.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불같이 갈라지는 혀. 그러니까 불같이 갈라지는 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이 월월 탈 때 보면 뾰족뾰족 올라오는 게 그게 갈라지는 불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불 자체가 혀예요. 혀가 불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혀 설자 해가지고 설음. 그 훈민정음에 설음 자체를 불이라 이렇게 표현했더라. 그 이제 해례본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은 역시 철저히 소멸하시는 불이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궁극적인 최후에는 쭉정이를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수확을 하면서 불을 먼저 불세를 해버리면 곡식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타버리고 나서 그걸 수확을 하면 그게 볶은 곡식이지. 볶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볶아야지 그게 볶은 곡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볶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밥을 해서도 먹고 그러잖아요, 곡식은. 근데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수확을 하면 오로지 볶은 곡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그럼 볶은 곡식이 문제가 뭐예요? 심어도 씨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갈무리 해 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뿌렸을 때 싹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다시 뿌려서 싹을 내야 돼요. 새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볶은 곡식을 수확을 하면 그걸 볶아버렸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고 불세례는 나중에 쭉정이는 아궁이에 불분을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계시록 20장에 불못에 던지는 얘기가 그때가 최후예요. 최후 정리, 집 정리 다 하고 나서 불태우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8절. 그런즉 이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그의 심정산 모두가 쏟아졌다. 가룟유다 얘기죠.
불의의 싹에서 나온 거예요. 은전 30냥 때문에 그렇게 그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죠. 영광의 자리죠. 가룟 유다 배신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여름에, 초등학교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가자고 그랬으니 갔죠. 가서 보니까, 예수라는 영화였어요. 예수라는 영화를 이제 축구골대에다가 이제 화면을 걸어갖고 거기서 이제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던 날 밤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키스를 하잖아요. 볼에다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이제 전부 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전도용으로 이제 그때 같이 참석해서 봤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여라! 저 배신자! 하고 영화 보면서.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어요. 배신자라는 영광의 자리죠. 불의의 싹, 불의. 그런 불의의 세상이라고, 그 불의의 코스모스라고, 혀가 불이고. 요한일서 3장 3절 5절.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원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내 삶이 들었는데 이제 세상 안에 벌써 있다. 그 세상 안에 지금 예수 대신 그리스도스 영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4절. 자식 삶이요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삶이요 저 삶을 이겼으니 이는 내 삶 안에 계시니가 세상 안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 삶은 세상에서 나온 삶이요 이로 인하여 세상에서 내놓는 말을 전하니 세상도 저 삶에게서 듣는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죠.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속했었던 세상이었었어요.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을 얻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고요.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사는 세상이란 존재가 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닌 하늘인 존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고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본향이 하늘이에요. 그래 죽으면 하늘로 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세상이 하늘인 존재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육체 자체가 뭡니까? 그것도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이같이 혀는 내 지체 삶 안에서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에 속하여 여기는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으로 임명된다. 이렇게 나오죠. 출생의 바퀴를 출생하면 그때부터 구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 노래 중에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삽시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호박은 뭐예요? 구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물레방아 또는 이 호박 바퀴 이런 표현은 뭐냐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진행한다. 해가 간다. 나이를 먹어간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출생한 자가 이제 바퀴가 흘러가는 그 바퀴 자국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뭐 헛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다 뭐가 해? 혀가 놀림으로써 내 출생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출생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뭐요? 지옥이지. 그래서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다.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버리는 거예요. 그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유다서 1장 23절. 그래서 이런 삶을 두려움 안에서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육체로부터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라. 불에서 끌어내는데 불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제 구약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그게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라.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만 불의 세상에 속해 있지만 불인 혀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타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하늘 삶이었다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다니엘서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던졌다가 끄집어냈잖아요. 이어서 말씀을 청취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출생의 얼굴을 자각하는 것이고 출생의 바퀴 흔적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어떤 말씀의 청취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행위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의 청취자는 있는데 행위자가 없으면 이 자는 거울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청취자만 얘기합시다. 이 자는 거울 안에서 그의 출생의 얼굴을 자각하는 사내와 닮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곧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랬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출생의 얼굴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혀가 지금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살아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냥 캐세라 그러다 살다 죽는 거예요. 이어서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3절. 또 만약 내 손살미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잘라버리라. 불구자로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감이 두 손살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이르고자 지옥에 들어감보다 그에게 좋다. 그렇죠. 예. 실족하는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라. 그 지옥을 불로 좀 표현했다고요. 지옥을 불로. 불 태우는 거, 불바다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불에 들어가면 다 타는 건데. 누가복음 12장 5절. 그래서 나는 내 삶에게 누구를 두려워할지 보여줄 것이다. 살해자를 결합하여 지옥에 이르고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다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이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 불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 불이 있는 곳. 게헨나. 히포테스 게헨네스. 게헨네스. 네. 지옥에서 가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게헨네스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삶으로 임명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삶으로 임명될 것이다. 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죄인 삶으로 임명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는 자는 의로운 삶으로 임명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의로운 삶으로 임명될 것이고, 그때부터 그는 사역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사역 삶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죽음이다. 이렇게 2장에서 얘기했었죠.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말씀 안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나이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몸 전체를 방향을 바꾼다.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나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우는지 봐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같이 혀는 지체 삶 안에서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도록 임명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임명돼야지. 예. 그래서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 받고 방향을 바꿔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